하늘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잠깐 퀴즈를 낼게요. 첫 번째,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새엄마와 새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동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플로리다 해협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화물선과 전투기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걸까요? 정답은 3번 미스터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 헤라 등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신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좀 전에 신화와 동화와 미스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들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가 바로 정답이에요. 동화는 소설이죠. 영어로 페어리테일이라고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소설이다 해서 동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소설이 뭐냐면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바로 동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전이나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했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동화이죠. 신화는 뭐냐면 어떤 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나 자연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신화는 신화라는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신화라고 불려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신들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에 있어서 신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진짜 하늘에 신이 있어서 그 신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이라는 것에 대입해서 이야기로 푸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스터리는 또 뭘까요? 미스터리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미스터리라고 불려요. 아까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것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군가는 지어냈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음모라기도 하지만
추측만이 무성할 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바로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동화나 신화, 미스터리들은 모두 지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들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셋 중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사건에 속해요. 사건이 뭐냐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건에는 그래서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신화나 동화나 미스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러면 미스터리 아닌가? 그럼 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신화인가? 지어낸 얘기인 거면 소설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것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어떤 지어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한 우리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부활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다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건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제 다 죽고서 숨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혹시 죽지 않았다면 먼저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보았더니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의심이 되어서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고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정말로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했어요.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참이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언이 진짜입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실제 일어난 사건일 때 무엇이 있다 그랬죠? 바로 증인과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증인도 있고 증거가 있는 그런 분명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시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썩으면 나는 냄새가 지독했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것들을 줄이거나 혹은 냄새가 나는 것을 줄이려고 시체에 모략을 발려주는 장례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마리아는 모략을 들고서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지키던 사람들은 그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다들 기절해버렸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려고 오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고 있다. 하고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 천사는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다 하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두 명의 마리아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을 보았을 때 진짜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가 말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하고 말해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무덤을 누군가 앞에 지키고 있었죠. 그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예수님을 시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눈을 부리켜고 그들을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게, 혹은 누가 시체를 가져가나 잘 살펴보려고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아까 사건의 조건이 다 모두 나왔죠. 증인도 있고 증거도 생겼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하고, 시체가 직접 발이 달려서 몰래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와서 가져가려고 해도 감시병들을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두 명의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한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믿지만 혹시 그럼에도 누군가 시체를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요 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갈릴리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죠. 그들 앞에서 그 두 명의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냐, 안녕하냐 하고 말을 했어요. 시체가 없어진 것만으로는 그들이 진짜 살아나는지 의심할 법한데,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살아서 얼굴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시기를 권했어요. 가서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하고 전하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직접 본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심을 직접 본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동화나 신화나 미스터리 같은 사람들이 지어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만들어낸 신도 아니셔요. 실제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사실을 항상 고백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할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이 정말 진짜인지를, 그것이 진짜 사건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그것이 진짜임을 믿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것으로 예배는 마쳤어요. 이제 정부가 발표하기를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모임도 활성화가 되고 교회에서 뭐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다, 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얼굴도 보고 무엇인가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각자 건강 조심하고, 혹시 코로나 걸린 친구들은 건강하게 다시 씩씩하게 교회로 나와서 같이 얼굴 보고 뛰어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